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지난절에 보시면 한 달 됐죠? 지금? 네, 그럼 됐을 겁니다. 지난 앞절에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구나. 기억나시죠?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몰약 향랑, 향기 나는 이 주머니를 갖고 있으면은 나의 안에서는 항상 이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니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는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메라 송이구나.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하구나 했습니다. 이 사론은 이스라엘의 그 요바에 가까운 그 평지를 말하는데, 사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넓은 평원 중에 하나입니다. 북부에는 에스도로렌의 평원이 있고 남부에는 사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 평야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넓은 거는 아니지만 요바와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사이의 지중해 연안에 펼쳐 있는 이 사론 평야는 남북이 약 80km래요. 남북이 동서가 9에서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샤론은 과거에는 고대 시대 때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러한 평야였겠지요. 할렐루야. 이 사론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 사론에서 나는 뭐라고요? 수선화. 이 수선화는 뭡니까? 이 수선화는 들꽃 같은 거예요. 들꽃. 수선화. 수선화는 정말 이름 뭐 수선화 아세요? 네이버 쳐보시면 수선화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수선화 같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지금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얼마만큼 교만하게 살았느냐, 거듭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그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나의 눈이 원하는 대로 그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의 그 포도주를 향하여서 그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취하고 놀아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것은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이런 들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낮아진 존재입니다. 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선화는 자기애와 이 자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대요. 수선화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하고 하찮은 꽃입니다. 우리가 들판에 가면 들꽃이 있어요, 없어요? 들꽃 누가 한참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까? 씩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아주 흰 장미가 딱 있어요.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서 그 향기로운 향기가 내 꽃을 다 찡긋합니다. 뭐지 하고 쳐다봐 안 쳐다봐요? 가까이 가서 보는 것입니다. 아유, 아름답기도 해네, 예쁘기도 해네. 그래 안 그래요? 그 꽃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수선화는 이 들꽃처럼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눈이 열려서 나는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사람이 될까요? 높은 사람이 될까요? 낮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은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니까 아주 그냥 높아지세요. 높아지는 거
좋아하시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지금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든 신하든 낮은 자든 큰 자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주님께서 높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우리는 그 순간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낮은 마음으로 갖고 산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불구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해방된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이 혈기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다는 거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넘었는지 그 강도에서 따라서 틀립니다. 허리가 부러지면 바로 일어납니까? 누가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야 일어나요? 그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께서 영감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내가 오늘 넘어질지라도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다시 일어나. 왜? 나는 해방되었어. 나는 사론의 수선한 꽃자기처럼 형편없는 그렇게 들꽃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날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냥 계속 누워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야 수고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안에 계십니까? 자녀들은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나는 들것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젠가는 높여주지 안 높여주셔요. 언젠가는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 있는 거예요. 나는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여러분, 골짜기가 가기 쉬워요? 평지가 가기 쉬워요? 평지가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갔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눈물을 흘려야 흘려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낮은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더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주님에서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청한 것도 아니에요. 택해 잡으셨어요. 뭐라고요? 택해 잡으셔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가지고 나의 교만이 넘쳐나지 않도록 나의 교만한 것을 다시 내려쳐 주시고 거기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나는 들꽃처럼 정말 불편한 사람, 나의 자만 나의 교만이 가득 찼던 나를 주님 해결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고 주의 사랑을 받았더니 다시 나는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백합화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골짜기, 나는 거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 그 천박한 아무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백합화, 나를 거기로 인도해 주셨군요. 주님,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더욱더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랑이 2배로 임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또 회개했더니 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입술이 채워지고 더러운 말이 채워지고 교만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싹 재단불로 입술로 내 지지를 확 찢어버리니까 주님께서 골짜기 가운데 아무도 찾지 않는 백합화 같구나, 여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서 받기 쉬울까요? 산이나 바다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산은 왜 올라갑니까? 산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골짜기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거 떨어지면 죽어, 안 죽어요? 죽죠. 그럼 골짜기로 내가 떨어져 죽겠다는 거, 안 죽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몸이 올라가서 죽는 게 아시, 내 영과 혼과 몸이, 마음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죽었더니 주님께서 살려주지 안 주지? 그러면 골짜기의 백합화를 만나요, 못 만나요? 골짜기 백합화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아, 내 희생, 내 교만, 내 고집들이 다시 한번 또 꺾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죠. 왜? 나는 매일 죽으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저도 오늘 넘어졌습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아주 요즘이 이번 주에는 그냥 산산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용서를 구할까 안 구할까요? 구하는 거예요. 일이 정신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많이 들어와요. 막 90대 막 이상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배는 고파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전화는 계속 옵니다. 막 계속 때리는 계속 와요. 일은 막 들어와요. 어깨는 지금 파스 붙여가지고 끊어질 정도에, 배는 고파요. 막 다리는 후달립니다. 차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 상에서 주님을 붙잡을 것이냐, 사탄을 붙을 것이냐. 나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사탄이 나오더라고요. 바나나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망측할.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되죠. 즉시 주님, 뭐 하는 거야?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엎드러져 있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백합화를 내가 딱 잡으면은 이것이 금 10돈이요. 금 10돈 비싸요, 안 비싸요? 금 10돈 요즘 한 돈이 얼마죠? 40만 50만 하죠? 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10돈이면 얼마입니까? 예? 그쵸? 400, 500만 원. 근데 10kg짜리가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상황에서 이거 10kg 떨어지면은 이거 복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저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혈기를 내버렸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10kg 이상 되겠습니까? 그게? 크겠죠. 그러면은 금이 딱 떨어졌어요. 이 금을 내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공력이 나타날 때 그 공력이 견딘단 말이에요. 불이 마지막 날에 불이 와가지고 각 사람의 그 집을 지은 집을 다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거는 불이 와도 견뎌요, 못 견뎌요?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은 공력이 나타나면 그 타버려, 나타나 버려요. 타버려.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 이 속에서
주님을 잡아야 되는데 또 옛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 이 옛사람을 뿌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 돼요. 삐딱하게 받았더니 귀신이 스물스물 올라와 안 올라와요? 그럼 나는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는 엎드려져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서 뭐라고요? 훈련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금을 잡는 거예요. 금 1kg짜리 떨어졌습니다. 1kg짜리 떨어졌으면 이거를 뺏기지 말고 그것을 내 마음에 짐을 지면은 견고한 짐이 되는 거예요. 공력이 올 때, 심판날이 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견디니까 주님께서 그 집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욥기 22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9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낮춤을 받아야 될까요? 높임을 받아야 될까요? 낮춤을 받자고요. 힘들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벌써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짜증나고 약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저녁에 그 친구 만났던 그 친구가 나한테 불쾌하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생각 그 사람 났을 때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이런 생각 들을까요, 들을까요?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도 내가 와이프랑 싸웠어, 자녀하고 싸웠어, 에이 내가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에 들으면은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골짜기 가기가 어려워,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 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백합화를 만났는데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다시 나쁜 짓 하면 본인만 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골짜기 또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골짜기 계속 갈 거예요? 골짜기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후퇴하지 않고 다시 전진한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야 돼요. 잠깐 뒤로 물러갈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싹 씻음 받고 죄사함, 용서함, 구원, 영생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넘어져가지고 그거 찡찡매가지고 난 죄인이네요 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함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용서함을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와서 용서함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 또 안 되네요, 주님. 또 믿음이 또 잃어버렸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 그럼 네가 내 마음을 굳게 잡아야지. 왜 굳게 못 잡았니? 이렇게 또 주님이 사랑을 주세요, 안 주세요? 그럼 그 사랑을 받고 이긴다고 했잖아요. 아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겨,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누가 들어와? 파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등을 지면 안 된다는 그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죠. 그럼 내가 백합에서 골짜기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보물을 내가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혈기날 때 그 극한 상황 진퇴 양난 속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주님께서 보물을 주시지 안 주세요? 금과 은과 주시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의 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할렐루야. 그 집을 줘야 안 줘요? 그럼 주님 주세요 안 주세요? 꼭 이 세상에서만 돈을 받아야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보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주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막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금이 잘 하루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보석은 많이 떨어져. 은은 적당히. 하지만 금은 잘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금을 떨었을 때는 이거 완전히 그날 복 잡은 날인데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누구만 손해예요? 저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아멘. 왜냐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서 내가 승리하면은 그 싸워서 내가 이기면 뭐가 있어요? 패전병들이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적군들이 있는 그거 전리품을 뺏어야 안 뺏어요? 전리품은 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애절한 마음, 통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이겨서 재물을 받는 것이 좋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영광을 받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맛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적군과 한번 싸우다 보면 계속 싸우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나한테 맨날 지는구나. 또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계속 싸워 이기는 거야.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이게 재미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꾸 이겨서 이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 뭐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취해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전쟁터에 나와서 오늘 하루 동안에 혈기내는 귀신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 승리함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했더니 내가 죄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이것이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 생명은 또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그 다음 구원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 이런 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낮아져야 돼 앉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 있어요? 백합화 같다잖아요. 자 가시나무를 볼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이 가시나무 여러분 골짜기로 가기 위해서는 가시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헤쳐나가요 안 헤쳐나가요? 중대 포기하면은 백합화 만나요? 못 만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시나무처럼 살아서 안 살았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할 때 같이 동조해서 상대방 욕하고 그렇죠? 같이 육체이 원하는 대로 가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발길 달린 대로 손길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귀에 들려오는 대로 막 살았잖아요. 이건 가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예요. 이게 가시로 누구를 찔렀습니까? 사람도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 찌르고 가족도 찌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요. 이런 것을 다 해결했더니 가시 밭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도 포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로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전인권을 넘어서 내주 합의를 이루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 나를 통하여서 나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열매 맺히는 삶, 이렇게 살자고요, 저분들이.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방이 나를 우겨싸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그런 우리가 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시나무의 삶살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해요, 안 핍박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을 벗어야 됩니까, 안 벗어야 됩니까? 육체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나를 주님께서 가시나무를 다 제어해주시고 이제는 백합화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봐준다고, 못 봐야 된다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할렐루야. 이 말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아멘. 여러분들, 광야 메마른 땅, 거기서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광야 메마른 땅, 그렇죠? 저 사람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러면은 가시나무 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저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잖아요. 그럼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서도 두 마음 품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한 마음 가지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주님께서 예배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그래요. 주님께서 잔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와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집 혼인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저 보세요. 오늘 이것은 지금 이곳은 주님이 원하는 혼인잔치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이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 안 그래요? 예배를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가야지 내가 들림 받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오늘 휴가 뛰는 거, 오늘 내가 오늘 수요 예배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복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복을 입고 가야지. 그 예배 이 잔치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 나는 예복을 입고 가야지. 그냥 자기 옷을 입고 오면 대안돼. 늘 자기 옷이 뭐예요? 자기가 늘 편하게 입었던 옷, 자기 생각이 가득했던 옷.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옷이 편한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복이 편안해요? 예복이 편하냐, 안 편하래요? 예복은 안 편하단 말이에요. 일하기 불편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언제 있습니까? 혼인잔치, 그런 결혼잔치나 이런 중요할 때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혼인잔치예요. 이것은 다 혼인잔치야. 예배는 모든 예배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인잔치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야 돼요. 준비되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옷은 뭐 반바지 입고 오고 벗은 채로 오고 막 속옷만 입고 오면은 그거 주님이 받으시냐고, 안 받으시냐고. 안 받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지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7년 혼인잔치 그때만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는 항상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복을 항상 입고 와야 된다. 그런 거래요. 예복은 마음의 옷이잖아요. 마음의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내가 매일매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 또 금요일에 또 예배 있네. 그럼 금요일에 또 예복 입고 와야 되잖아요. 예복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죠? 들어오지. 그럼 무엇으로 빨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피로 빠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권세를 얻으려니라. 무슨 권세를 얻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응?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되나요?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야죠. 그 주님의 형상으로 살으면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혀주세요 안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그 옷 입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옷 입고 나오지 말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옷 입으면 벗어버려.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계속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세를 바로 잡으면 어디서부터 자세를 바로 잡을까요? 집세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지금이나 별반 또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이 더 힘든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쉼이 얻으리. 너희가 쉼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배워드리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 십자가, 내 생각, 내 교만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은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 잔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백합화, 주님은 백합화가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무한대죠. 그냥 그래요. 백합화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갈 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잔치배 갈 때 빈손 간 사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 백합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 그게 초청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백합화 가져왔으면 주님께서 너 그거 놓고 다시 새로운 백합화 가져가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럼 새로운 백합화 또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가다가 또 뭐 실수로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면은 주님이 새로운 백합화 주세요 한 거죠. 계속 리셋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백합화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어려워요? 이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맹년의 훈련을 해야 되니까.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맹훈련을 해야 하네요? 맹훈련 하는데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훈련을 안 하냐고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는 이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독립군과 해방된 것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해방된 것을 가지고 이미 나는 해방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됐단 말이에요. 백합화 줬어요. 백합화 줬는데 자꾸 앉았다고 와서 떼쓰지 말고 너 눈을 크게 떠. 네 눈에 백합화 천지야 천지. 그거 하나 골라 가져가면 돼. 굳이 없대. 뭐가 있어? 자꾸 들고만 있다는 거야. 그렇죠?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난 것도 안 돼. 내 안에 주님을 그냥 모시고 내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들도 무당신 모시고 살아, 안 살아? 어? 우리가 그들의 배에겠습니까? 그 마귀에게? 그냥 그래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저한테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렇지만 항상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합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합화는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막에 백합화 같이 피어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호련잔치에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호련잔치 온다고 기뻐 뛰며 와야 돼요. 그냥 그래요. 내가 예복을 입었으면 기뻐 뛰며 올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불안하게 오는 것이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내가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함들이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모신 그 주님을 순종하는, 내 안에 계신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백합화 같은 이 백합화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향기 나는 마음을 계속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항상 이기는 자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지경에 널리 퍼져서 그냥 저 끝까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